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좀 다시 복습해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는 손은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면 몸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손을 씻거나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뭐가 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깨달아야 성품이 변화되고 행실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했다.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떠나, 그래서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는데, 문제는 이 무리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무리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는데 문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리들은,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거나 또 돌이키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겠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거나 구원이 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자, 제자들은 무리와는 달리 그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렇게 말합니다. 묻자온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을 알고자 했고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자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한다는 말은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상고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4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뼈도 계속 우려놔야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도 계속 연구하고 계속 묵상하고 알고자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사람의 뭐라고 말씀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무리들은 그냥 듣고 깨닫지 못하고 가버렸고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해석이 필요해. 해석.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해요. 만약에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박사나 교수나 이런 뛰어난 그야말로 명석한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머리로 성경을 그들이 안 받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나옵니다. 내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빌립이 가서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이 내시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이성적으로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고 최고의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저자, 성경의 저자고 해석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비유의 뜻을 물어보니까 이제 말씀을 하죠. 씻는 손이나 씻지 않은 손이나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이제 뒤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물이나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은 사실상 마음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모든 인류는 바로 타락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이 부패한 마음에서, 거짓된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체 범죄 재범률이라는, 재범률. 이게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재범률이 22%에서 2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 교정 통계 자료를 보니까 출소자들이 3년 이내에 다시 감옥에 들어오는 비율이 2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범률이 높을까라고 할 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정시설의 그 포커스는 뭐죠? 교도소의 포커스는 그 사람들의 행위 교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변하면 사실 외적인 그런 악행들 또는 범죄 그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고쳐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외적인 행위만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이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만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인간 스스로 개조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수많은 정치 체제가 등장했고 철학과 종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된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사기죠.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게 만연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철학, 무슨 뭐 정치 체제를 할지라도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해도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고쳐서 개혁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우리가 고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 이 굳은 마음이 바로 거짓되고 부패한 타락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 아내를 강제로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야말로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10계명을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죄를 지적할 때 그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 눈물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요, 좀 특이한 회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새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은 제거해주고 새 마음을,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내 마음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서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